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종말론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하고, 둘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그리고 다섯째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으로써 오늘 이 세상의 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건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죄하고 하나님 없이 이러한 삶은 곧 육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있어서 내일 닥칠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타락함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술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OECD 36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세계 15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술 먹으면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로 인한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서신인 이 잠언서에 보면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0절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이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질 것이고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가가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노라. 이 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덕한 사회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의 동성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회의 그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동성애를 그런 조장한다 할까? 또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커밍아웃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엊그제인가 뭡니까?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애플사의 CEO, 쿡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우리나라에 왔죠? 자기가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 파장은, 그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에서 우리 사회도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는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조차 이 목사님을 되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윤리와 도덕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뭐 대학교 교수라 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들 할지, 배우라 할지,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뭐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 1위로 등극한 총장이 작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염려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뭡니까? 또 반대하는 그렇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최근 군대에서요, 최근의 기사에 하면 군대에서 남자들만 있는 군수하는 곳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22명, 2012년 24명, 지난해는요 3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10년간 군에서 총 232명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즈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로 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시대 풍조에 맞춰서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천년 로마가 무너진 것은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 내부의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 이 극도의 사치와 탐욕, 이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박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도박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 중생한 신자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성경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돌봐줄 그러한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나오면서 신문을 봤더니 참 안타까운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3명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딸 초등학교 12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가족들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난 9월에 일자를 잃어가지고 생활꽃 때문에 그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라고 하는 경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생활고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여러분들 방송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과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도 생활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대한 이유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전보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에서 토해물 받아서 여러분들 요나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이 뭡니까? 도랑의 물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전해준 극비 정보에 하면 앞으로 북한 정권이 6년 안에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면 대박이다, 이러한 말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의 운명은요, 지금 북한과 함께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최전방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성탄 추리를 설치해서 애기봉에다가 이 애기봉에 그 성탄 추리 탑을 설치했는데요. 그것이 몇십 년 동안 켰는데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성탄 추리봉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도대체 철거를 했느냐?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주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점점 이것이 약화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TV조선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땅굴이 여러 군데가 있고 심지어는 이 뭡니까? 그 유튜브에 청와대 앞에까지 땅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이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을 항구에 정착해 있는 것을 위성사진이 포착해서 방송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요, 얼마 전에는요,
섬 무인도를 놓고 폭탄을 갖다가 융단 폭격해가지고 그 섬을 갖다 박살내는 화면이 종합편성 채널 A인가요? 거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여름실과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전쟁과 지진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거세어지면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오기 전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생각하면 2048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저에게 배달됐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585-1로 교회치유연구소의 최재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오고 있다. 주님이 심판주로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해놓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보관만 하느냐?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각 교회에 보냈는데 저희 교회도 한 통이 배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11년 12월 25일 밤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내 자녀로 살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녀로서 최소한의 나에 대한 도리이다. 각 교회가 나의 말에 이 말에 순종치 않는 교인들을 왜 버려두냐. 2012년 7월 7일 내 눈물을 전하겠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을 택하여 내 자녀로 택하여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느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심판이 아주 가까웠다. 너희들이 세상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아라. 또 성경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거라. 그것은 나의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때에 나는 곧 너희들을 데리러 갈 것이며 나는 너희들이 깨어 준비하며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만 나는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환난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 그 심판의 계획을 누가 맡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니 준비하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증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